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고난당할 것, 죽을 것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드는 시간이 없대요. 예수님 그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 육체적 고난이에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힘이 들었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정신적 고난이에요. 보통 육체적인 고통을 그렇게 하면 아프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을 슬픔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내 몸인데 잠을 못 재우는 거야. 아픔. 오죽하면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병이 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세 번째는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십자가의 순간에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의 위로로, 주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십자가 위에서 열매를 거두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시키시고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됐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그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주님의 승리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고난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봐, 예수 믿어서 뭔 소용이 있어. 때려치워.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이런 인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좋은 셀 리더, 전도사님, 좋은 믿음의 친구, 아니면 부목사님, 목사님 만나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또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제자 3명을 데려가요. 누군지 보세요.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기 기도하면서 위로자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데려갔다. 또 한 가지는 고통의 순간에 자기 친구로서 같이 있으며 기도를 도와주기를 원해서 갔다.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안의 친구, 동역자, 교회 안의 친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좋은 관계는 뭡니까? 좋을 때보다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여야 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여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잘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사랑하세요. 힘들 때 더 가까이 하세요. 용기를 심어주세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초상집을 가봐요. 가보면요, 어떤 집은 쏠쏠해요. 이유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있는 것 같은 교회 중직자인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안 다녀요. 잔치집엔 가는데 장례식은 잘 안 가요. 여러분, 이 사람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작은 모습들이 나에 대한 인생의 종합평가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이 돼야 되고 나도 위로를 받을 때 힘을 낼 수 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동역자, 중보 기도의 동역자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 데려다 놨더니 계속 잠자는 거야. 그래서 14장 5절을 보니까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따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실망을 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은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라는 표현은 서양 사회의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를 때의 칭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아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체험이죠. 우리 삶에도 고난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으로 서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유지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주님은 사역을 완성하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하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힘이 없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이 지도자 산헤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납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마음을 들으니까 18만 5천 병사들이 저들끼리 싸워서 끝내버렸어요. 대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위를 당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앞을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적의 축복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런 표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를 보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 찾아가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또 들으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무슨 건만 터지면 약한 같은데, 바보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유명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가장 고난과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가장 많은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가장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나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미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고난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공연히 주셨겠냐 이거야. 고난이 있으면 그냥 왔겠냐. 고난에는 주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난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장사가 잘 안 된다. 아유, 목사님 재수가 없어서 잘 안 돼요. 장소가 나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그런 일 하죠. 얘기하지 마세요. 잘 되던 게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멘. 안 되게 안 되는 데는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애들이 속을 썩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작든 크든 왜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그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밥 먹고 평생 살다가 죽으라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자식을 왜 공부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와줬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알면 이 사람은요, 이 고난을 어렵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의미의 존재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알면 절대로 흔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힘드는 것이 의미를 모르는 거야. 무의미한 거야. 그건 작은 고통도 크게 느껴져요.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우리가 알거니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다. 우리가 뭘 아느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을 왜 고통을 내게 주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임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잘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사들지 어떻게 사는지 의미의 문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실패한지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연하지 같으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우연한 고난 같으지 거기에 주의 뜻이 있어. 우연하게 내 마음에 안 들지 거기에 주의 뜻이 있어. 신앙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미랄되라, 세상의 빛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자,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래서 십자가에 도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살듯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희생을 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가할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좌절과 낙심한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걸 생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질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고난을 내가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강한 교인이 되십시오.